안녕하세요. 2020년 7월 20일 월요일 날마다 주께로 큐티 가이드입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14년 후에 예루살렘을 다시 방문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14년이라 함은 아마도 자신이 회심했던 시간부터 14년이 지난 때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추정되어집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가 모았던 헌금을 가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서 전달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기록이 총 5번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 때 있었던 일이며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개인적으로 만났고 자신이 이방인에게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간증했습니다. 간결하게 생략되어진 이 한 구절에 얼마나 많은 그의 피땀 어린 수고와 철저한 준비와 노력이 담겨져 있을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요. 복음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이 그들에게 잘 증거되기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바울의 이런 자세와 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는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있었던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3절에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요구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조차도 이방인의 구원에 있어서 할례가 필수적 요소가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개종한 이방인들에게 억지로 할례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가장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의 무할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허용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갈라디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갈라디아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복음의 자유를 깨트리고 오히려 그들을 다시 율법의 그 속박 속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이러한 거짓 메시지와 거짓 속박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거짓이기 때문에. 나아가 바울 스스로가 복음의 진리에 먼저 굳게 서야 다른 성도들 또한 그 복음의 진리 위에 설 수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과 삶의 내용이 무엇을 따라가야 할까요? 세상의 가치와 기준입니까? 아니요. 복음의 진리입니다. 말씀의 진리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진리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영적인 지도자들이 먼저 그 진리대로 살아갈 때에 그가 속한 공동체와 성도들이 동일하게 복음의 진리 위에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진리 위에 말씀 위에 살아야 자녀들이 진리 위에 살 수 있고요. 목자가 진리 위에 말씀 위에 살아야 목원들이 진리 위에 살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거짓 복음, 거짓 메시지, 거짓 율법이 난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에 미혹되지 않고 때로는 그 세상을 거슬러서 가는 삶일지라도 복음의 진리 위에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울은 또한 예루살렘 교회가 자신들을 향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6절을 보게 되면 저 유력한 이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아마도 야고보, 베드로, 요한을 비롯한 공동체의 지도자들이겠죠. 그들이 바울에게 어떤 의무도 더하여 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주의자들과 거짓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와 음식법과 절기 등과 같은 그
그 기본적인 율법들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복음과 더불어 추가되는 의무들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율법적인 행위의 요구들이 잘못되어졌다는 것을 누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예루살렘 공동체, 예루살렘 사도들이 명확하게 지금 공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그 어떤 의무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리스도 그 믿음 한 분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간혹 복음 외에 어떤 의무를 더하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더 해야 구원받을 것 같고, 뭔가 잘해야 구원받을 것 같고, 그런데 복음은 그 어떤 것도 더 첨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이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다시금 기억함으로 우리 안에 혹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어떠한 신앙적 요구도 하는 일이 없도록 오직 예수만 붙드는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 예루살렘 공동체는 바울의 전도 사역을 베드로의 전도 사역과 대등하게 인정합니다. 바울의 복음과 베드로의 복음이 다른 복음, 다른 사역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복음, 동일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대상만 다를 뿐인 거죠.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의 대상의 차이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서로 더 친밀하게 지내며 동역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은 그의 사역의 정당성, 그가 전한 복음의 정통성을 분명하게 인정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 안에 바울의 사도성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의심하는 자들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고 그 복음을 신뢰하고 나아가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 서로 다른 사역의 모습, 서로 다른 사역의 태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복음, 동일한 신앙 안에 있다면 서로에게 주어진 사역들을 인정하고 오히려 그것들을 존중해주고 때로는 협력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과 성숙한 공동체입니다. 나의 사역만 옳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타인의 사역과 섬김과 신앙도 옳고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더 큰 사역의 확장이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연합의 기쁨과 동역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맑은새 광천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영적 태도와 성숙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